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3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드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셔서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해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어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7, 80년대에 잘생긴 미국의 남자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픔이다. 행복은 간헐적이다.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라. 잘 나가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저의 인생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잿빛뿐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고달파야 할까요?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행복은 잠깐인 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외로움, 우울함, 무시당함에 대한 분노, 비난받음에 대한 스트레스, 각종 질병에서의 시달림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인생은 본질적으로 슬픔이다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연락을 즐기던 사람들이나 늘 고생꾼이었던 것 같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나 결국은 다 죽는다 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고통받고 질병에 시달리며 결국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신자나 불신자나 뜻하지 않는 사고나 병에 걸리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게 합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그와 언약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끼어들어 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이 사탄이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혼인서약을 깨고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그 세상을 따라 나서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생긴 건 좀 그저 그렇지만 능력 있고 재력 있고 나 하나만을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성실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 더 강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렇지만 부도덕하고 책임감 없는 세상이라는 외간 남자를 따라 나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과 바람난 상태를 모두가 죄인 되었다 하는 거고, 본 남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 남편인 창조주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괴로움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본 남편이 불륜 현장에 경찰을 대동하고 덮친 격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다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모세에게만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배신한 이 외도 때문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생긴 건 날쌔하게 보였지만 잠시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정결하지 못한 바람난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불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은 그런 부정한 자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나간 바람난 죄인임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결별한 우리 모두는 죽은 자이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건 세상이라는 상간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여기에서 세상으로 대표하는 것은 돈, 섹스, 권력입니다. 좀 더 확대하자면 가족, 사회적 주의, 부동산, 쾌락, 재능 등이 포함되겠죠.
성경이 다른 표현은 우상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나간 죄인이라 한다는 거죠. 돈, 재능, 명예, 가족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함축하여 한 단어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가장 극명한 표식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해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살아요. 매사를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도록 도모하고 꾀하고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해끼치지도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고 사는 것과 같아요. 해lun하죠.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왔으니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참 평안과 기쁨과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중에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고 묶여 있어요. 본성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입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 그분 자신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드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으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나의 돌이킴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사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안녕과 평강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뭐겠어요? 의인 아니겠습니까? 의인이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전반부의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첫사람 아담. 후반부의 한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던 것 같이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과 재결합, 즉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상간자인 세상에게 작별을 구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재결합하여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더니 하나님과 재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받고 자라 고아와 다름없는 신데렐라가 한 나라의 왕자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왕자님과 결혼한 신데렐라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해진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데렐라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를 그 가난하고 춥고 외로운 지옥에서 건져내준 왕자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했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로봇처럼 아담아 이거 해라 하면은 띠리리 예 알겠습니다 하고 뚜둑 하고 또 가만히 서 있고, 아담아 산책할래? 띠리리 네 알겠습니다 뚜벅뚜벅뚜벅 옆에서 걷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시키는 것만 행동하고, 이런 사랑을 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누리고 즐기게 해주신 분께 감사하며 자원해서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오히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창조주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바람난 음녀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고 지금의 삶이 죄된 삶이라 인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삶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과 헤어질 생각을 못해요. 그 상관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면 그게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본 배우자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죄인된 심성인 거죠. 그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비참하게 느껴져야 본가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 나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 고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70년 남짓한 이 생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과 교제를 단절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라야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이 70년 남짓한 인생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안 죽이셨잖아요. 바로 안 죽었어요.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기회를 줄 때 붙잡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보시죠. 예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70년의 기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 좀 해서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들의 말 안 들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전도를 해도 안 듣는다 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 보고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는 뜻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회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정말 나에게 돌아온 거 맞아? 나에게 완전하게 돌아온 거야? 하는 것을 시험 맞는 시험대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연고로 회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날마다 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이켰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시간으로 주어졌는데 그런 시간으로 살지 못하면 낭비되고 허비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월을 아껴 살아라. 기회를 얻든 못하든 전도해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와 구제에 올인하는 이유도 이 회개의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완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드리며 나의 회개를 증명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회개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보고 그래 이제야 내가 날 사랑하는 대로 완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겠다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야 될 보화라는 인식이 없다면 이런 희생과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닫고 목숨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완전하게 돌이켰다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됩니다. 그런 의인은 일찍 죽어도 복되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질병, 죽음 내가 당해 마땅합니다. 나를 지금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진짜라는 의미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패한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
모델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완전하게 돌아온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거짓 나사로가 바로 완전하게 회개한 자의 표상으로 롤 모델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발견돼요. 부자는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죠. 자기가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욥도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지하는 순간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말을 워낙 아는 것처럼 짓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만 묻고 주님께만 답을 듣겠습니다. 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은 자기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고 그 순종이 질병의 치유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우리는 보통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거지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결혼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에,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 사이에서 불러지게 됩니다. 즉, 이 말인즉슨 나사로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였다는 말이죠. 다르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네 인생 이게 다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의 두 강도는 두 부류의 인간을 대표해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게 있나요? 단지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죄값인 죽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허락이 그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인생은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죽음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거쳐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신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있으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전도하고 살고, 죽어도 주품에 가는 것이니 더욱 좋고 사나 죽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살아있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고, 죽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을 고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가 처음에 그 말씀 한 구절 읽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우리 인간이 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된 관심사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썩고 죽어 없어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자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사랑하기를 자원하여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 있어 저주받아 죽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 복과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이제부터는 복음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만이 살아있을 때에는 전도와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속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달프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결국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힘쓰고 내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매사에 나의 유익을 꾀하고 도모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저를 지옥 보내셔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 다 치르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속사역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저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려 함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같은 고난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여 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찬송입니다.